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모니터 앞에 거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여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3번째 시간인데요.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일강 그리고 개구리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하면 그죠? 몇 마리 있어도 우리가 귀찮은데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본 거는 저기 카렌 갔을 때 은나 집사님 기억할 건데 그냥 공간마다 파리가 한 100여 마리 이상 있다. 잡아도 계속 나온다. 이러면 이제 대충 이제 느낌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난민 사역 갔을 때 비위가 약한 사람은 밥을 못 먹더라고요. 그냥 쳐다만 봐도 너무 막 징글징글하니까 막 천장에 막 다 붙어 있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파리가 깨끗한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좀 뭔가 지저분하고 좀 냄새나고 이런 데 꼬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주변 환경이 어떤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파리 중에 진짜 좀 죄송합니다. 제 심경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랄 맞은 파리가 있는데 서호주에 가면 그 사막지대에 파리가 있는데 그 부시플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살충제를 안 써요. 이 나라 사람들은 양반이야. 근데 이 파리는 어떠냐? 파리는 멀쩡히 서 있는데 얼굴로 달라붙어요. 딱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면 콧구멍 이런 데 막 찾아서 막 들어와요. 얼마나 싫어요. 간지럽고 막 귀찮고 눈, 귀 막 달라붙어요. 아마 그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서호주에 파리떼 이러면 거기 파리는 진짜 극성 맞아요. 애기들이요. 완전 먹잇감이에요. 애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막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호주 사람들 중에 서호주 사람들은 하이 하와이유를 잘 못해요. 왜냐면 하이 하면 들어와요. 하이 하면 들어와요. 그래서 어이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입 안 벌리면서 그만큼 지랄 맞아요. 이 파리는 움직이는데 막 온다니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도망가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쳐도 바로 들어와요. 아마 제가 아이템을 하나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 전기 파리채 있잖아요. 그 호주 가서 팔면 대박 나실 거예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무역하실 수 있는 길이 있는 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데이트 칠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몇 마리만 해도 우리가 힘든데 그 호주에 가면은 그 지구상에서 제일 큰 바위라고 있거든요. 에어즈락, 영어로 에어즈락이라고 하고 그 나라 원어민 말로 우룰루라고 해요. 엄청 큰 바위예요. 바위 하나가 산만한데 하나래요.
그거 보고 감동받고 와 하다가 들어온다니까요. 한 마리가 그러는데 수억 마리의 파리떼가 덮었다. 뭐 이런저런 구멍에서 막 쉴 새 없이 들어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런 전쟁을 하면 지금 미국처럼 군대가 필요 없고 저 로켓가 필요 없는데 파리떼만 보내면 뭐죠? 병력 동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초토화예요, 그냥. 이게 다 뭐였죠? 애굽이 신들로 섬기는 것들. 왜 하나님이 철저히 이런 과정, 그냥 끄집어내면 되는데 왜 이런 과정을 펼치십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네가 믿고 바라보고 있는 거 그거 다 허상이야. 바로야, 네가 쳐다보고 있는 그거, 니네가 섬기는 그것들 다 허상이야. 나일강에서 니네가 출생했니? 나일강이 너희 문명의 인류의 시작이니? 그거 다 허상이야. 제대로 된 걸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파리재앙 같은 경우는 파리재앙 이후부터는 지난주에 이제 고백했던 우리도 이거 못하겠다라고 했던 요술사들 얘기가 안 나와요. 요술사들은 이미 항복했어요, 이제. 그리고 바로가 네 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요. 잠시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해줍니다. 자, 이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네 번째 심판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세요. 계시를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왔습니까? 내가 자식 잘 키웠는데 내 자녀가 나를 배반했습니까? 내가 살아온 과정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았는데 경제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하냐, 좀 부족하냐, 이런 걸 떠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는 모자람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계시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얘기하죠.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침 일찍이 나가서 바로 앞에 서라. 바로 앞에 가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 있지 않으니 또 우리에게 시간 지나 보면 재앙과 문제로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심판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뭡니까? 문제 온 거는 시간이 많이 진행됐구나. 갑자기 온 문제요? 갑자기 해결 가능해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 오래된 습관들이 다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건강, 하루아침에 안 좋아진 거 약 먹으면 바로 나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질병은 오랫동안 찾아온 거예요. 불규칙한 삶의 습관, 스트레스 이런 거 처치 곤란한 상황들 가운데 계속 놓이다 보니까 누적돼서 나중에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병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을 빨리 다스려서 가장 편안한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나을 수 있는 거죠. 이 특징이 뭐냐? 이 계시 중에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시하시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것을 찾기 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저주받았다, 또는 문제당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존재 어떻습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이 영적 존재는 비인격적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냐? 마약한 사람 보면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상 아니라고요. 이상하다고요. 막
정상적이고 인격적이고 수준이 높고 괜찮고 아니요. 완전히 저질적이고 사람 아닌 눈빛을 딱 가지고 있고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다 공격적이고 심지어 뭐 미국의 신종 마약 아시죠? 사람이 서가지고 그냥 굳어버리는 마약. 마약에 취하면 좀비처럼 돼서 그래서 아름답고 참 자유스러운 나라지만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고 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거 밤 10시, 11시, 12시에도 길에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거. 미국은 그러면 총 맞아 죽어요. 강도 맞아 죽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파티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술집도 밤새 여는 술집 없어요. 딱 시간 안에 열고 닫고 그 뒷시간에 여는 술집들 따로 있고. 귀신은 인격이 없는 게 아니라 인격을 줬는데 인격을 파괴해버렸다고요. 파괴적이에요. 하나님은요, 관계적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 응답이 그대로 오는데 우리가 이걸 못 알아채는 거예요.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싶은 대로만 쓰고 마는 거죠. 그래서 파리재앙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파리재앙이 임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머물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머무는 그 땅에만 이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게 파리재앙에서 나타난 요소예요. 이 재앙에서만 구별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적이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인데 출애굽기 3장 3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천하 만민 가운데 구별하였다. 우리가 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셨다 이 말은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차별이면 바로한테 말 안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만 딱 챙겼다. 그러면 차별이에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내 백성 내보내지 않으면 너희 민족이 더 어려움 당할 것이다. 말해주고 일어난 일이잖아요. 구별이라니까요. 바로가 깨달으면 돼요. 근데 바로가 이 마음의 빗장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딱 이 상태예요.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말해주면 그걸 다 파괴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그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2절 마지막에 나오죠. 이런 구별과 또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구별된 자예요. 오늘 저희 교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도 그 고백을 하셨어요.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말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들을 때 이 말씀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저희 교회 오는 성도들의 특징이 예수 안 믿다가 오시는 분들이 참 많고 그 가운데 이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전에도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무언가 모르게 말씀과 동떨어진 열심. 그렇게 살다가 코로나 때 어려움 당하면서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한 게 습관이 돼서 교회 출석 안 하다가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교회 나와서 은혜 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 이전에 내가 받았던 직분, 내가 믿었던 경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재앙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다. 우리가 믿고 숭배하고 따랐던 그것들 다 문제 재앙으로 오는데 이런 삶이 가능하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뭐냐? 두 번째, 내 백성과 내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별하셨다는 거죠. 구별하시고 보호하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아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어느 정도냐? 같은 시대와 같은 환경이었는데 동시대와 똑같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 땅은 파리로 가득 차고 고센 땅은 무재앙이에요. 이게 표징이죠. 저희 가문을 봐도 똑같아요.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집안만 살아남고 예수 안 믿는 집안은 이모저모로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될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백성인가? 아니면 나는 반반인가? 치킨 시킬 때, 짜장면 짬뽕 할 때 반반. 그거는 허용 가능해요. 그건 돼요.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절반, 세상 절반.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돈 반, 은혜 반?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은 사람 많이 봤어요. 다 본 건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돈 가진 사람은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섬긴다고요. 근데 어줍잖게 가진 사람이 내 것도 챙겨야 되고 하나님께도 해야 되고 그게 힘든 거예요. 진짜 가진 사람은 내놔요,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드린다고요. 왜냐? 있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만지작거리고 계산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혈통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고 바로는 내가 축복하지 않는 백성. 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나고 이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면 당연히 행위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특별한 행동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이 뭔지 아시죠? 언약은 너네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세상에는 이 계약을 맺으면 계약은 갑과 을이 있죠. 을이 이행을 준수해야 되고 준수하면 갑은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게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언약은 을이 성실하게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갑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계약은 쌍방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따질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일방 계약은 싸울 일이 없고 따질 일이 없어요. 왜냐? 상대방이 어떻게 하던 나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 의무를 다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 언약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 깨달아서 우리가 멍 때리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 삶에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 시간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아니야.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어떤 사람이 그런 수필을 썼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해변을 홀로 걸었는데 처음에 같이 걸 때 주님이 나와 같이 걸어주셨대요. 근데 내가 힘들고 우울할 때, 내가 답답한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부터 발자국 하나가 사라졌대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네 업고 걸었다.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네 업고 걸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내 발로 걷고 있는 줄. 아니에요. 우린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주님이 그 길을 행하고 계셨어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유초등부에서 그 부활절이라고 계란에다가 막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전사님이 애들 교육 때문에 만들면 목사님 갖다 드려라 해가지고 박선우가 그걸 받았어요. 장예빈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박선우가 그랬대요. 목사님이 누구지? 이놈 새끼 막 그렇게 가르쳤는데 엄마 아빠 예배 끝나고 면담하러 오세요.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삼촌인가? 네 소속이 어디냐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례교육할 때 넣어놨다니까요. 세례 주시는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세례 받는 사람 있어요. 교회 소속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잘 들으셨죠?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 뼈대를 들으셨죠? 중요해요. 여러분 뼈대 없이 움직이면 안 되고 뼈대가 있어야죠. 한 주 새벽 예배 딱 하고 났더니 뼈대 있는 교회가 됐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해요. 어디 가서도 우리가 편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교단의 초대 총회장이 원두 목사님. 누구라고요? 언더우드. 네. 나는 어디 속해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중직자죠? 장로죠? 어느 교회 장로입니까? 중요하다니까요. 어느 교단 장로입니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인데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출석이 기준이 아니에요. 직분도 기준이 아니고 헌신도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본 말씀으로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원래 환영받고 들어갔던 민족이 어느덧 노예로 변해서 그 기간이 400년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에 회개하고 울부짖고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서러움 당한 일 없었을까요? 모세보다 더 심각한 비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못 빠져나왔습니까? 그 이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삶으로 발버둥치고 교회 출석하고 직분 받고 헌신하고 찬양대 봉사 열심히 했어도 내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 노예, 사단의 노예된 상태. 영적으로 거기에 묶여 있는 상태. 어느 정도냐? 예배 드리면 좀 살만한데 밖으로 예배당 나가자마자
딱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걱정 딱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상태.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교회를 안 가요. 왜? 교회 가면 똑같은데요. 내가 세상살이 하나, 당신들이 예수 믿으나 똑같은데 무슨 차이 있냐? 대표기도 모였을 때 예수 믿으세요. 말은 잘 하는데 삶을 사는 거 보면 나보다 염려 더 많은데요. 나보다 더 걱정 많은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 상황 속에 있어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수고와 염려와 불신앙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 다 정리하시고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그 약속 위에 서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라도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냐? 너무 답답하잖아요. 도저히 사람이 살 길이 없으니까요. 굿도 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점도 치고 요즘에 또 유행이랍니다. 무속이 성행을 해서 옛날에는 음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유행이에요. 젊은 무당들이 내가 몇 억씩 번다고 하면서 화려한 명품 옷 걸치고 방송에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자랑하고 신이 보여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대통령도 무당으로 뽑읍시다. 우리 나라 경제 무당한테 다 맡깁시다. 무당들이 다 알아맞추고 다 할 건데 전쟁 날 거 알고 기름 비축하고 은행에 금 쌓아두고 다 할 건데 무당 시킵시다. 다. 그게 맞는 거라면 맞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막 쓸려간다니까요. 인생을 아무데나 맡긴다니까요. 왜요?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답답할수록 신중하게 차분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돈 번다? 명품 입고 돌아다닌다? 좋은 차 탄다? 그러면 저거 맞나? 다 쏠려가요. 다 글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 400년의 역사가 그랬다고요. 모세는 오히려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문제 갈등 나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시간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정리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진짜 법사가 대통령하고 대통령 사로잡고 그럼 나라 잘 돼야죠. 해봤잖아요. 엉망진창인 거 봤잖아요. 자, 이 일 때문에 25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제 마음이 이제 내려놔졌어요. 4번 얻어맞고 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놈의 파리가 계속 코로 입으로 막 들어가니까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건 부당하다. 여기서 예배하는 건 아니다. 왜냐? 예배라는 건 적당히 세상에서 바로의 그 나와바리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아니요. 단절해야죠. 하나님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네 있는 데서 예배드리고 언약 붙잡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거기서는 뛰쳐나가는 거예요. 범죄 집단에 있으면 빨리 자수하고 나와야 돼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바로가 지금 갈등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벌어지고 사람 말 나오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을 진짜 알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역사하세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체험했죠? 한 주간 새벽 예배하면서 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다 알고 똑같은 건데 그것을 새롭게 들음으로 우리 마음의 확신이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멋지고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구나. 우리 아이들은 이 믿음의 노선이 분명해졌구나. 이제 후진 없어요. 전진만 있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생겨요. 함께 힘을 모아서 해보자. 목사님 도와서 교회 성도들 같이 아울러서 같이 은혜 받으러 나가보자.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 권력자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와서 살려놨다니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우매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산에 가다가 돌 쌓고 정성 들이면 될 줄 알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착하고 순진했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매일 기도하고 그 정성이 아니라 결국 복음 들어와서 그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처음 세운 게 뭐예요? 교회 안 세웠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병원을 세웠어요. 너무 아파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두 번째,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 시작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세워져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나라. 밖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알아요. 100년의 기적. 대한민국 사람들 미국에 살면 김치라고 불렀잖아요. 마늘 냄새 나고 김치 냄새 난다고. 지금은요. 미국 애들이 비행기 표 사가지고 우리나라 애들이 춤추는 거 보러 와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전도 선교하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교회 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조금도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시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응답받을 사람만 모이세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사람만 함께 붙잡고 시작하면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제가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 뜻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방향 맞추자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뭐 자리 차지하러 왔습니까? 명예 때문에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왜 기도 응답 와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비서로, 만능 해결꾼으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바뀌는 거예요.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되면 큰일 나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해요. 내 아들이 나처럼 산다. 나쁜 삶은 아닌데 나보다는 나았으면 좋겠어요. 나보다는 상처 없이 진짜 그냥 눈 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막 과정과 막 이런 것들을 거쳐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봐야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와, 여러분, 이런 땡큐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 안에 다 있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구나. 예배 말씀 들었다는 게 아니구나. 예수 안에 다 있는 이것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거구나. 이게 어느 정도냐? 10대 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거 20대, 30대 때 다 그걸로 걷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 기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도 제목,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친구들이 넌 봤냐 그러는데 못 봤거든요. 보고 싶더라고요. 보면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봤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보고 싶어요. 고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봐도 될 만큼 분명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 성경 안에 이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구나.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탄생하셔야 되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사이에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아, 그러고 우리 집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변하는 거 보니까 부활의 주님 살아계세요. 저희 어머니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우리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교회 와가지고 될까 했는데 교회 붙잡고 기도 시작했는데 다 살아나니까 됐어요. 이후에 염려 없어요. 망하면 되죠. 내가 망해요? 주님이 망하는 거지. 주의 교회가 망하는 거지. 근데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복음은 안 망해요. 그 정도 확신 있습니까? 망해볼까요, 그러면? 망하자고요. 우리가 부족해서 망해야 되면 망해야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망하십니까? 안 망한다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의 결론 나눴잖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문 안 닫아요. 확신 있습니까? 그러면 자꾸 왜 문 닫을 걱정을 합니까? 왜 안 될 생각을 자꾸 합니까? 될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 살리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지속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결단으로 서면 뭐가 문제될 겁니까? 기도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 아니고 내 백성,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면 걱정할 일 없습니다. 참된 신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응답 속에 사는 겁니다. 다른 것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별하여 지키시는 그 은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빛 가운데 살며 빛을 비추는 라이트온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간직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주께 속한 백성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